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함께하는 전쟁은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관심사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뭐 전쟁은 아니더라도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장 뭐 기름값부터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두 주 안에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줄 알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장기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러시아군은 직업군인 아니면 징집군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크라이나로 군인으로 자원을 해서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들 중에서 그 탱크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들이 아주 종종 보이게 되더라고요. 참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 탱크로 자기의 그 지휘관을 그냥 치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오히려 이 전쟁에 참여했던 60대 되는 여인들이 싸우다 총에 맞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장면들,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이 반시민 의식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시민 의식이 아주 놀랍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이 전쟁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생활하라는 이 표현이 폴리테오 에스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통 정치라고 하면 영어로 폴리틱 그러죠. 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폴리티오 에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폴리틱, 정치,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는 의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민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여기 보면 이것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 권리, 의무를 가지고 영어 성경 보면 매너 있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매너 있게 그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 이것이 바로 이 생활하라고 하는,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와닿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2의 로마라고 그랬죠, 빌립보가. 그래서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들이나 아니면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많이 살았고, 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노예 한 명만 있으면 다 먹는 거 노예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의 풍습, 또 매너, 이런 것들을 얼마나 따지면서 이게 문화적으로 그들이 참 그걸 내세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로마 시민은 배고프다고 이것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러니까 라틴 말 쓰고 또 라틴어 이름을 쓰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한 풍습과 옷을 입고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양반들이 갓 쓰고 양반 옷 입으면 그것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냈던 자부심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 역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했을 때 이 표현은 지금 로마 정신으로 너희들이 충만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드러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시민권자다운 삶을 생활하라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 이게 바로 이 폴리테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행동을 보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답게 이제 생활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천국 시민이라면 한 마음으로 서서, 이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굳게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 굳게 서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로마인들의 그 이 사고 구조 속에서 특별히 이 군인으로서 퇴역했던,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던 군인이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표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표현이요 확 와닿는 거예요. 이 단어는 stand firm, 아주 굳게 서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스테케테입니다. 스테케테. 이 스테케테라는 것은 마치 스크럼을 짜듯이.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로마의 퇴역 장성이 퇴역 군인이 있든지 아니면 빌립보 지역에 이제 퇴역 군인이나 이런 군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뇌리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스테케테. 이게 뭐예요? 지금 서로가 같이 이 스크럼 짜듯이 방패를 들고 딱 붙어 있는데 전쟁하는 가운데서 쓰러지지 말고 서라. 이 옆에 있는 선임들이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스테케테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케테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빌립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래, 우리가 전쟁 때 저렇게 스테케테하면서 같이 방패 들고 싸웠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양의 책이라서 다 읽지 못하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그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 그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 가보면 키 크지 않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그 키도 작고 스파르타인처럼 그렇게 덩치가 크고 막 힘센 것도 아니고 그리스인처럼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저 로마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비결이 뭐냐? 그들의 수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한 수용성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인들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방패를 들고 스크럼을 짜는 거죠. 저들이 지금 스크럼을 짜고 전쟁 때는 3열 전법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딱 스크럼을 짜고 이제 반복씩 전진해 나가면서 이들이 전쟁에 가는데, 맨 앞줄은 보통 군인이에요. 두 번째 줄은
아주 강력한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에요. 세 번째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럼을 짜고 이들이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울 때 순간적으로 하면 전쟁이 터지면 뭐 피비린내 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스크럼을 짜고 딱 움직이다가 첫 번째 줄 이제 그 군인이 싸우면서 막 피비린내 나면서 막 싸우고 죽고 쓰러지고 막 그런 순간에 바로 뒷줄에 바로 붙어서 또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뒷사람은 더 잘 싸우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쓰러지면 그 뒤에 더 최정예 부대가 더 또 앞으로 나아가서 스크럼을 짜면서 이 스크럼 부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목숨 걸고 협력하면서 하나 되어서 전진해 가는 스테케테, 이들이 서로 스테케테에 가는 그 모습,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아예 습관처럼 바로 그 전쟁의 말 그대로 실전이죠. 실전에서 그들이 아주 습관처럼 이렇게 스테케테 하면서 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들이 스테케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몸으로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확 와닿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로마 군인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렇게 스테케테 하면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선 것처럼 말입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이런 군인 정신의 중요한 원리를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갖춰야 할 첫 번째 자세가 스테케테예요. 굳게 서는 것인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툼과 분열의 위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스테케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동산 나무에 있는 중간 그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결렬시켰어요. 이게 죄랍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또한 이들이 핑계를 댔죠. 여인 때문이라고. 아내와 남편 관계도 또한 깨진 거예요. 또 뱀 핑계를 댔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 거예요. 땅이 영광키를 내게 되고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로 인한 분열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런 내분과 이런 다툼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스테케테 하면서 말입니다. 한 뜻으로 너희들이 협력해야 한다. 똘똘 뭉쳐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온전한 그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말입니다. 스테케테 하면서 정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어도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시간마다 기도해 주면서 말입니다. 같이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루디아가 있었고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말입니다. 협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서로의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각 사역팀마다 여러분 각 모든 부서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서로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한 일이라면 전도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함께 서로 같이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또 선교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예배와 구제와 중보 기도를 위한 일이라면 또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는 일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에도 우리가 예외 없이 말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이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외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첫 번째 강령이에요. 두 번째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생활은 이제 군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태케태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자가 생기는 거예요. 적재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재자들에 대해서도 담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분명하게 구별하라는 것이죠. 어리석게 구별도 못하는 그러한 군인이 돼서는 아니게 되겠죠. 비박하는 자들이 내 몸을 죽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협력자로 사는 사람은요,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러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더 큰 기적은 간수장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던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천국 시민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 당시에 온 유대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이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싸웠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이러한 담대함이 그를 승리케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이것이 두 번째 행동 강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래 담대해야지까지는 좋은데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요. 근데 29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계속 제가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시죠? 은혜로 사시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 은혜 받았어, 은혜 좋아 이 은혜를 받은 거, 이 은혜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이런 사도 바울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니까 그 주님을 따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너같이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지만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로마에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내 옆에 도망가지도 못하게끔 시위대 그 로마의 고급 공무원들이 자기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했겠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거죠. 시위대들에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지금은 뭐 쭈삣쭈삣 뭐 받아들이지 않고 뭐 괜히 뭐 반대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들에게 전해지면요, 그들의 심령이 언젠간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지금 그 복음을 세상에나 내가 로마에 직접 가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나 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들을, 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이것도 내게 주어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감옥에 gat으니까 나와 함께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뿐입니까? 아니,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빌립을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더 커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높여지고 영광을 받게 되니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난도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도 은혜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은혜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찢김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뿐인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리트머스 용지. 정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하면 요즘에 자가 키트로 막 검사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고난을 받아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고난을 내가 감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매너 있게 내가 타협하지 않고 고난받게 될 때에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귀한 상급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내가 상속자로서의 영광도 있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난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보면 마치 상대방이 나를 쥐어 짜면 짤수록, 치약을 짜면 짤수록 치약이 나오듯이 우리들의 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끊임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로마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자기 로마 시민권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장래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로 같이 함께 그 고난을 위로해 주는. 그때 그 고난이 반감이 되고 같이 함께 그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능력도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무엇인지, 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꼭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고난이 이렇게 축복이 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요 이런 고난의 여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이 싸움을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지금 감옥까지 갔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위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 역시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스크럼을 짜고 굳게 서는 이유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미 보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모습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분의 본을 우리가 보고 또 듣기 위함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정말 균형이 잡힌 천국인의 삶을 사셨어요. 어떠한 욕을 먹어도 참으셨고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협박을 받아도 다시 한가품을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으로 따르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군에게 있어서 이 푸틴이 이탈 병사들을 사살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군인들이 불복하면서 오히려 전쟁에서 회피하려고 말입니다. 자신의 다리에 총을 쏜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다리에 총을 쏘고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도망하고 회피하고 반항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적들과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감옥이든 어떤 핍박이든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사도 바울의 싸움, 그 싸움을 직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고난을 우리가 보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영적 싸움에서 동일하게 이 싸움에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말입니다. 스테케테입니다. 굳게 서서 말입니다. 협력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입니다. 오늘 담대하게 적과 맞서서 우리 여름물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스크럼을 짜고 말입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름물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참 또 가슴을 울려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지금 선포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비전,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비전이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싸움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스테케네 하면서 서로 같이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